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육아 난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나는 육아 난이도가 참 높았던 애였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하죠.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육아 난이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봉양 난이도, 부모가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애들을 비교적 쉽게 키웠고 잘 자랐습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았고, 뭐 크게 속을 썩이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고 무슨 막 떵떵거리고 1등 뭐 이런 건 없었지만, 그러나 남에게 부끄럽지 않고 늘 자랑스럽고 모범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아이들 자라서 이제 다 컸습니다. 그래서 육아 난이도가 사실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봉양 난이도는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렇게 헌신을 다했고 사랑을 다했던 부모가 늙고 병들고 하면서 점점 괴팍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 판단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참 육아 난이도 이상으로 어려운 봉양 난이도를 겪게 되곤 합니다. 뭐 하긴 뭐 그렇게 아프거나 저기 하지 않아도 KBS 주말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할머니들의 심정을 저는 아무리 연구를 해보려고 해도 잘 이해는 안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꼭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무슨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와 같은 그런 수준의 문학적 소양을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 높고 KBS 주말 드라마는 수준이 낮다, 뭐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또 온갖 욕을 해대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 참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육아 난이도가 어렵고 뭐 봉양 난이도가 높고 뭐 간에 참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데 기인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키우고 또 그래서 그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혼자 지탱할 수 없는 순간이 결국은 오게 되는 것이 인생의 사이클입니다. 순환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겪어야 됩니다. 똑똑하건 부자건 어쩌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뭐 지적인 사람이었어도 알츠하이머 걸리면은 그냥 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처럼 변하고 막 됩니다. 젊었을 때 아주 힘 잘 쓰는 씨름 선수, 유도 선수였다 할지라도, 운동 선수였다 할지라도 나중에 힘 빠지고 늙어서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서는 것조차, 걷는 것조차 힘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그래도 걷는 거는 되다가 가는 분도 있죠. 물론 어느 정도는 아프지만 큰 병 겪지 않고 소위 숙환이라고 부르는 자연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사중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성결교회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적으로 성경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중요한 구원론적 매듭들은 저는 세 개라고 봅니다. 그건 창조, 구원, 재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이 창조, 구원, 재림에 관한 문제는 구원론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장 1절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창조, 구원, 재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수학 공부를 해도 맨 앞에 있는 집합만 그냥 시커멓게 색칠해 있고 그 다음 번은 안 보이는 그런 애들이 있죠. 영어도 명사 매 1장이었던 명사만 보다가 2장부터는 잘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해갖고 마태복음이나 혹은 창세기만 드립다만 보다가 뭐 창세기 못 넘기면 뭐 그런 일이 생기곤 하죠. 그래서 뭐 마태복음도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에서 그냥 이건 뭐 낳다가 볼일 다 보겠네 하면서 그냥 끝냈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창세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약간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 창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은 좀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제2문서, 2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한쪽은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이 이름 불러서 그 영어 약자인 제2문서라고 부르는 거고
부르고 또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서 이 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아무리 그 성서학자들이 봐도 흐름이 좀 다르다. 기자가 다르다. 기록한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뭐 신학적인 이야기고 왜 이렇게 창세기가 거듭돼서 나왔느냐?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장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2장은 일곱째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안식일이에요. 한마디로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뉴스에서는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땐 아니 보통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월요일이 한 주 시작이야? 아니야 그랬는데 분명히 달력에는 예전이나 지금도 일월화수목금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일의 이름이 일요일이 일 날일자 태양의 날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태양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이 맨 첫날을 태양의 날 일요일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가는 거의 시작이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월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냥 그런 생각이지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 역사적으로 한 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일곱째 날이라는 건 뭐예요? 맨 마지막 날이니까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에요. 일곱째 날에 맞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일곱째 날의 안식일에 토요일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바스. 뭐 더 정확한 발음을 하면 또 뭐 수아바스 뭐 이렇게 발음한 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이건 안식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다가 아주 어렸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데 안식을 왜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크면서 그 의문이 풀렸죠. 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하신 분이에요. 뭐 성경책에 다른 성경책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쉼이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죠. 아니 인간을 이제 막 만드시고 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도 이미 하나님은 예견하신 거죠. 야 너희들이 이제 사회를 이루고 뭐가 되면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날도 필요하겠지만 그 날을 일곱째 날 안식일에 토요일에 일하던 거를 멈추고 하루 쉬면서 그냥 제사만 드려 예배만 드려 그리고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야 사람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다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이 어렸을 때 이제 키울 때 아기들이 혼자 이제 밥을 먹겠다고 할 때가 와요. 그래 발달 심리학에서는 뭐 무슨 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발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요즘은 이렇게 목바지가 이렇게 좋은 게 나와갖고 실리콘으로 다 좀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뭐겠어요. 여기다가 거즈 수건 같은 것도 이렇게 대고 하도 바닥에 다 떨어져요. 먹을 게. 그런데도 뭐 대부분 혼자 먹게 해줘요.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어차피 혼자 먹기 시작을 해야 연습을 해서 흘려보아야 그 아이가 점점 숟가락질에 능숙해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흘리고서 제대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발달 단계가 다 그래요. 처음에 기저귀 차다 기저귀 뗄 때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실수도 해요. 밤에 이불에다가 오줌도 싸요. 그래도 다시 기저귀 안 채우고 때려가면서 야 이 자식아 막 그러면서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건 발달 단계상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불에다가 실내하는 일이 없고 밥도 흘리지 않고 점점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죠. 나중에 성년이 될 때까지 그런 것들이 결국 생겨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 왜 우리가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기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창조, 구원, 재림 중에 그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그건 구원에 관한 문제만 있느냐? 아니에요. 창조,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사실은 뭐 지금은 얘기 안 꺼냈지만 재림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 구원의 세 단계, 이 세 매듭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이 주일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직접 하신 말씀은 정말 예수님 말고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직접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은 사람이 기록하거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그리고 영화를 보면 뭐 실제로 성경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 보면 멋있게 기록되는데 그 두 모세가 이 두 십계명을 봤는데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섯 개씩 해서 받게 되잖아요. 영화에 보면 찰턴 헤스턴인가 모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쨌든 그 돌판에다 받으면 거기서 막 그렇게 레이저 광선 같은 거로 탁 하면서 연기가 촉 나면서 돌판에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돼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쨌든 간에 성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건 십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 십계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많이 적게 따지면 365가지라고 그러고 많이 따지면 뭐 몇천 가지 혹은 몇만 가지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을 만큼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주 많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글씨도 못 읽던 시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10개, 외울 수 있는 10개를 주셨는데 그 압축본, 간추린 아웃라인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1계명부터 3계명은 대신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에 대해서 6가지였어요. 그럼 제4계명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그 가운데 있는 핵심이 뭐냐? 안식일, 즉 주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느 나라보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안식일 혹은 주일에 관한 주일 성수주일 뭐 이런 거 사자성어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막 목숨 걸고 막 예배 안 드리면 막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하는 나라는 정말 한국이 뭐 1등이지 2등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유대교 사람들하고 이슬람교 사람들 빼고는 기독교 안에서는 한국 교회만큼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에 목숨 거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일을 그렇게 아주 신성시하고 지키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이 주일을 지키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재림, 이 구원의 역사들을 기념하면서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이거는 인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셨어요.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계도요 24시간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세상 나는 뭐 병원을 몰라 나는 1년에 병원 한 번 가지도 않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않아도 또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건 가지각색이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렇게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하잖아요. 그럼 고장나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영혼 육 세 가지 모두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쉰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갖고 물론 그것도 쉬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게 안 쉬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옛날에 뭐 토요일까지 다 출근했으니까 일요일 되면 뭐예요? 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안 드리는 비신자들은 뭐 했냐면은 주로 뭐예요? 목욕탕 가요. 그렇죠? 목욕탕 갔다가 나오면서 음료수 하나 먹고 이렇게 오는 게 그 당시에 뭔가 우리는 참 행복해 라든가 뭐 오늘은 참 뿌듯해 라든가 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냥 간단하게 배드민턴이나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배드민턴 동호회 가보셨어요? 배드민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기본적인 장비를 장만하는데 한 100만 원이 든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서 본 거예요. 100만 원이래요. 나는 무릎이 안 좋으니까 좀 자전거 타야겠어.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에 등록하고 자전거를 사고 이 장비를 딱 살려니까 아주 기초적인 장비를 200만 원이 들더래요.
나는 요즘 사람들이 다 골프를 너나 할 거 없으니까 나도 한번 골프를 쳐볼까? 이거는 나이 먹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골프 장비하고 뭐 이런 걸 다 알아봤더니 적어도 골프 장비만 사는데 300이 들더래요. 그 장비만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골프를 한번 치러 가면은 그냥 회원권 없이 가도 보통 30만에서 비싸면 50만 원까지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걸어다녀. 하루 종일. 평상시에는 얼굴 탈까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루 종일 걸어다녀. 그리고는 뭐 밥 먹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은 나 어디 가서 골프 쳤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취미생활이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취미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 저럴까 싶어도 그게 나한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취미생활을 해요. 집에서 그냥 누워서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내 직업이나 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야외에서 바람 맞고 비 맞고 눈 맞아가면서 그 더위 추위 이런 악조건을 무릅쓰고 낚시하는 사람 보셨어요? 밤새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낚시를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할까? 그 사람에게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게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에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집에서 누워있는 게 쉼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나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가야 그게 병 안 든 거지 나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디고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쉼이고 안식인 거예요. 직장을 나가지 않고 놀러 다니는 게 그것이 단지 가까운 음식점을 가건 저 멀리 가건 어쨌든 집에 있으면 병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인간은 쉬어줘야 되는데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주일에 하루쯤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참 좋은 신자가 있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그 직장에 그렇게 바빠갖고 맨날 밤늦게 돌아온다는데 주일날도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은 한 주간 동안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또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그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한 주간의 일과 좀 다른 일을 해야 사람이 리프레시도 되고 회복도 되고 뭐 이런다. 그래서 쉬어줘야 된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만 뭐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해야 돼. 예배를 드리든 뭐 이런 영적인 일, 정신적인 일 그런 거죠. 이 날은 구별된 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이렇게 했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 성결이란 말은 뭐예요? 홀리, sanctification, 이런 말은 뭐예요? 분리나 구별한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거룩하다 이런 차원의 거룩이 아니고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 취미생활 하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날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토요일 날 이제 공휴일이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만국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지금 만국이라고 여기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거죠. 시대착오적.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러지 말고 금요일도 쉽시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직업도 필요하고 아닌 직업도 필요하겠죠. 그것까지야. 근데 아마 또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점점 그럴까요? 일을 집중력 있게 해야 돼요. 선진국의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노동 집약성이 더 탁월하다고 그래요. 왜? 일할 때 그냥 일만 쭉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고는 일찍 퇴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집중력 있게 일하는 게 아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간을 채우고 농땡이를 치든 컴퓨터 갖고 뭐고 딴 걸 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집중력 있게 일을 아주 많이 하고선 빨리빨리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그렇게 집중력 있게 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저기 하는데 지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특별히 뭐 어떤 사람은 일요일을 부르는 것도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그 불성실하게 아주 그렇게 일요일이라고 그런다. 아니 그 일요일은 그냥 요일 이름이니까 일요일인 거고 이 날이 구별되어져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인 거죠. 왜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잖아요. 그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일요일이 주일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은 거룩한 날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사람을 위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첫째는 창조의 완성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둘째 부분은 인간 창조에 대해 보다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대한 재해석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거예요. 그 창조도 1장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창조기 2장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완성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모든 날 후에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잖아요. 안식일을 쉬셨잖아요. 왜 그래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또 사람을 위한 날이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일도 일이 돼버려. 기쁨이 아니라 일이 돼버려. 교회 학교 가서 봉사해야 되고 성가대 가서 봉사해야 되고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지긋지긋하다, 막 너무 힘들다, 뭐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해야 되지? 그런 분도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줄여가야 되는 거죠. 왜? 이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날이고 온전히 구분해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계되어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 창조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시간을 알 수도 없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땡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 그 창조 사역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건 과정신학적인 이해지만 어쨌든 그 창조의 사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고 종말의 날까지 창조 구원 재림이라는 이 세 매듭을 통하여서 쭉 이어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기쁨과 영광의 날로 이 주일을 주셨고 이 주일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은혜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이고 애정이죠.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이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안식일답게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영혼육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휴식과 쉼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날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주력해야죠. 그러므로 주일에 자신의 단순한 쾌락과 오락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건 반쪽짜리 기독교인이 될 확률이 높죠. 반쪽짜리 주일 성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오후부터는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할 거 다 하자 그런 날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제정하시고 이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우리들의 안식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뒤로 가면 최초의 결혼 제도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신성한 뜻을 또 알게 되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창조, 구원, 재림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 주의를 지키는 일,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임을 깨닫고 그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또 영혼으로 또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의를 주일답게 보내고 있는지 되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